지난 6월 28일부터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죠.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를 쳐가지고 한 살이 되었는데, 그리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살씩 공평하게 늘어났죠. 극단적인 예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지나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식 나이가 외국인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아무튼 한 살 젊어진 것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나이, 정신적인 정신도 함께 젊어지기를 바라요. 이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가 하나로 묶인 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가 야곱의 톨레도트죠. 야곱의 톨레도트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야곱의 톨레도트가 초점을 맞춘 건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야곱의 톨레도트는 주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족장 시대가 요셉을 매개로 출애굽 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발대로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를 통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고자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할 때, 그때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1년 되었을 때예요. 요셉이 언제 태어났냐면 요셉이 야곱과 라반에 계약하고 14년의 계약이 끝나는 해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6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는 요셉이 6살 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6살에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지금 17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을 때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년쯤에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 내게 제단을 쌓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서원이 생각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을 이행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길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무사히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와서 정착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더불어 양을 쳤는데 그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잘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는 도덕적으로 악하다, 악한 행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고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들이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을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때 이 말하다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요셉도 그것을 알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 고자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 그 나쁜 버릇이 물들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금묵자흑입니다. 이 금묵자흑의 한국어 속담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일수록 더 금방 물들게 되죠. 검은색을 희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흰색을 검게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형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이라도 형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올곧은 성격이었어요. 이런 성격 때문에 요셉은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성격 당연히 형들이 싫어하죠. 함께 흙탕물에 뒹굴고 때도 묻어야 하는데 요셉은 진흙 속에 연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자기와 다른 백조를 싫어하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미운 오리새끼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았죠.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언제 얻었는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30이다 라고 얘기해요. 130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흉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 그 두 번째 흉년의 해 때 아버지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나이 130에서 요셉 나이 39을 빼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되죠. 그때가 야곱 몇 살 때예요? 한번 준우가 해볼까? 130 빼기 39.
세 자리라서 어려워? 영어로 해줘야 되나? 예, 91세가 됩니다.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얻었으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젊었을 때 낳은 아들입니까? 다른 아들들도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은 84세에 결혼합니다. 형 에서가 40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야곱은 아주 나이 들어서 결혼했고 그의 모든 자녀는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만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요셉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야곱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지어줬어요. 채색 옷은 손바닥, 발바닥을 모두 가릴 수 있는 정도로 폼이 크고 긴 옷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목회자 가운하고 비슷해요. 폼도 넓고 길잖아요. 다리까지 막 내려오고. 이 목회자 가운 활동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노동자들이 가운을 입으면 품이 크고 길기 때문에 일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활동하기 편한 소매가 없는 옷, 무릎까지 오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일했어요. 노동자들은. 온몸을 가리는 품이 큰 옷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품이 크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지만 요셉의 역할은 뭐냐면 형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특히 채색 옷은 가문의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한 집안 족장에서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에요. 집안의 가장인 족장이거나 그 지위를 물려받을 상속자만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가문의 상속자로 대외적으로 요셉을 인정했다, 이것들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당연히 형들의 입장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항상 불화가 있었어요. 당연히 형들도 어렸을 때부터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죽자마자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해서 이 야곱의 사랑이 비라에게 가는 것을 미리 차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대놓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죠. 이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 인사입니다. 안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녕이라고 인사조차 요셉에게 하지 않을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 야곱의 요셉 편애는 모순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아버지 편애의 희생자였던 야곱이 아버지가 돼서는 요셉을 편애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피해 속에서 자란 형들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데 이어 요셉까지 편애하니까 아예 대놓고 미워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없는 사람 쳤던 거죠.
결국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의 비극에 싹이 트게 됩니다. 세 번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성경에서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 하나로 인정받아요. 그러나 개신교 전통에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계시의 완성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의 완성이고 모든 계시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나 환상, 주관적인 체험에 집착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둡니다. 경험과 체험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그러나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죽었다가 깨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체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이 말씀 위에 있을 때 1992년 한국에서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이 일어났죠. 말씀과 체험의 위치가 뒤바뀌면 JMS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제2, 제3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체험은 늘 말씀 안에서 점검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마주합니다. 요셉 일생에서 3번 꿈을 마주하는데 그 중에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뀐 중요한 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절과 9절의 두 꿈이에요. 먼저 7절의 꿈을 보면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볏짚 단을 묶으면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죠. 이 꿈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신내라는 단어죠. 신내는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는 신이 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 꿈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신내를 번역하지 않아서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막 흥분한 그리고 안달난 요셉의 모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입혀서 미워하고 있는데 신이 나서 꿈자랑을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꿈에 대해서 강한 의문과 함께 요셉을 향해 화를 내죠. 그런데
이 형들의 분노를 요셉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꿈을 꾸고는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을 자랑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의 두 번째 꿈에도 한글 성경은 이 신내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보라 내가 또 꿈을 꾸었더니 보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번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자기 꿈에 감탄하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자랑하기에 바빠요. 처음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즉시 그 꿈의 의미를 알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따졌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꾸짖어요. 여기에 꾸짖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책망하다라는 뜻과 함께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꿈을 말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처럼 함부로 꿈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야곱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꿨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자랑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감직하고 있겠죠. 그리고 기회를 엿볼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성격이에요. 야곱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막 꿈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 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의 허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말하는 것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허점이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 어머니가 어떻게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일부러 더 해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꿈엔 허점이 있다. 그러면서 자제시키죠. 그러나 야곱은 형들 앞에서 요셉을 책망하지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요셉의 고자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요셉의 꿈으로 형들에게 자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어떻게 점점 커졌는지 점층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점층법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해서 마침내 절정에 이르는 수사기법이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점층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야곱이 요셉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C는 그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A는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죠. B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C는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죠. 이 A를 보면 갈등이 시작돼요. B는 뭐냐면 갈등이 깊어지고 심화됩니다. C는 갈등의 결과예요.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면 모두 다 요셉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A와 A1과 A2의 말하다가 똑같이 번역되었는데 이 말하다가 히브리어로는 다 달라요. 맨 처음에 A의 아버지에게 말한 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사실을 그냥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A1은 뭐라면 환한 불을 가까이 가서 환하게 비치면서 자세히 보는 것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A2는 뭐냐면 계산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꿈을 꿔서는 환하게 밝혀보는 것처럼 형들에게 자랑했고, 세 번째는 그 꿈이 계산하고 설명하듯이 철저하게 그 꿈을 규명하려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점점 강해져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죠. 깊어집니다. 이 갈등이 깊어진 원인은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구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일반 옷을 입었죠. 그리고 B1에서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마지막에 B2에서는 형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죠. 뒤로 갈수록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커집니다. C는 갈등의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근데 C1에서는 그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죠. 그리고 마지막 C2에서는 아예 형들이 시기해서 분을 품습니다. 갈등의 결과가 더욱 커져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갈등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칡과 등나무는 둘 다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에요. 둘 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질겨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칡과 등나무는 감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위에서 바라볼 때 칡은 왼쪽으로 감아요.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엉키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뿌리가 깊어서 뽑히지도 않아요. 줄기가 질겨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갈등입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갈등을 방치하면 갈등은 점점 몸집을 키워서 나중에는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가 됩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갈등의 소지를 그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 지혜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처럼 시기와 분노가 형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형제와 이웃에게 살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